할렐루야. 자, 오늘은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길이 있어요. 자, 여러분 좋아하는 길을 하나씩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바울이라는 길이고요. 여기는 바나바라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바울 길이 좋아요? 바나바 길이 좋아요? 다 바울 고르진 마시고 네, 두 분 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은 사람이니까. 자, 이 갈림길이라는 것을 보면 길이 두 갈래로 나뉘죠. 두 갈래로 나뉘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길이 나뉘고 어떻게 또 다시 만나게 되고 또 다시 헤어지는 거를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시작은 어떠했는가?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스데반이 돌을 맞아서 죽는 그 현장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등장을 합니다. 이때는 핍박자였죠. 핍박자 사울. 그리고 자, 바나바는 성경에서 언제 가장 먼저 등장을 하느냐?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그 시절에 우리 성도들이 그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내가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서로 통용하던 그때에 바나바는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이제 사도들한테 발 앞에 내어놓고 우리 사람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요.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되게 그 당시에는 좀 흔한 이름이죠, 이스라엘에서는. 근데 앞으로 계속 이제 바나바라고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시작은 이랬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언제 처음 만나게 되느냐? 자,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이제 내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내가 이제 말씀에 열심히 집중을 해서 나도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내가 사도들이랑 만나가지고 같이 교제를 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왜냐? 그 전에 바울은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다들 무서워가지고 만나주질 않는 거야. 이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이때는 사울이죠, 제자들한테 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메섹에서 사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어떻게 회심하고 어떻게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증언을 해주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자들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선포하고 복음을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다시 바울을 다소라는 지역으로 피신시킵니다.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죠. 바울을 다소로 보내요. 다소로 보내서 이제 그쪽에 있는데, 자, 지금까지 바나바는 계속 예루살렘에 있었죠. 자,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스데반의 요 사건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 가지고 흩어진 그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가는데 거기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막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그 지역에 그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막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막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그러면 바나바가 저기 안디옥에 가서 그 지역을 한번 가서 봐라 하고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요. 그런데 바나바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바나바가 바울이 있는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같이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에서 그리고 말씀 전하는 그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보기에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는 지금 바울의 이 말씀 전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다시 바울과 함께 이렇게 안디옥에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안디옥에서 교회에 파송을 받고 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너무 길게 그려가지고 큰일 났네. 칠판이 부족해서 류목사님 쓰시는 긴 칠판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같이 온 길이에요. 제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그리고 다시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이죠. 안디옥에 모였다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죠? 유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이방인들 할례 받아야 돼 막 이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예루살렘 교회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바울이 바나바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 전도 여행했던 그 지역에 가서 우리가 세웠던 그 제자들, 그 교회를 한번 다시 둘러보자.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오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좋아. 그런데 이번에 우리 조카 마가 요한이를 좀 데리고 가자.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야, 걔는 우리 저번에 선교 여행할 때 중간에 힘들다고 집에 간 애 아니냐. 나는 걔랑 같이 못 가. 난 걔 안 데리고 갈 거야. 이러니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심하게 다투었다고 합니다. 심하게 다투어가지고 이제 바나바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바울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바나바 입장에 생각을 해보세요. 야, 여기서 네 왕따 당할 때 야, 내가 네 데리고 저기 왕따 당할 때 사도들한테 데리고 가가지고 너가 이제 인싸되게 만들어 줬는데, 야, 근데 네가 이제 조금 잘 나간다고 내 조카 좀 데리고 가자는데 안 데리고 가고, 그럴 수가 있냐. 인정에 호소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앞을 향해 이 전도 여행을 가야 되는데 거기서 뒤로 돌아간 사람을 데리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집니다. 밑으로 가야겠네. 갈라져서 이제 우리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떠나죠. 구브로가 어디냐? 바나바 고향이에요. 바나바 고향.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성경에 보면은 어디로 간다고 나오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닌다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전도 여행 지도를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전도 여행이 시작을 해서 구브로를 지나서 안디옥에서 이 섬을 지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잖아요. 1차 선교 여행 때는. 제가 저번에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오면 가까운데 굳이 돌아온 이유가 뭐냐?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온 거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나바가 이제 요한을 데리고 이쪽 길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쪽 길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제 제자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길이 갈라져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바나바의 사역은 성경에서 더 이상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여기까지 이제 등장을 하지만,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전도 여행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여러분 친구들,
권세야 같이 전도 여행 하려면 세인이 데리고 가야지, 그렇지? 두고 갈 거야. 요한이야. 자, 같이 데리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같이 이제 데리고 갈 수 없을, 같이 갈 수 없을 그런 갈등과 다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야, 내가 네 왕따 할 때 데리고 이렇게 좀 키워줬는데 네 좀 컸다고 이제 나 무시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말도 안 들어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끼리 또 항상 사이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내가다가도 갑자기 막 내 감정을 이렇게 건드려 가지고 막 화나게 하고 싸울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갈등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있을 때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너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 그런데 너네는 몰라서 그렇게 했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전부 하나님의 계획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툴 수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결국에는 바울이 마가 요한을 나의 동역자로 칭합니다. 이 마가 요한이 그 당시에는 조금 어렸고 이제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교 여행을 가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일들을 우리도 흔히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시간과 또 사역과 단련 끝에 결국에는 마가가 무슨 일을 했죠?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마가복음을 쓰고, 그리고 마가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쓰임을 받다가 후에는 순교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갈림길이 보면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목적지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길을 다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고 갈림길이 만날 수도 있고 가다가 힘들어 가지고 많이 돌아갈 수도 있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가는데 2주면 3주면 가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뺑뺑뺑 돌면서 갔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도착을 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도착을 했어요. 그 가는 과정이 어떻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곳에 결국에는 우리를 데려다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고 우리가 렘넌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든지 간에 가는 마지막 종착역은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그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일에 내 작은 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를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팀의 응답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저걸 할 거예요. 팀을 한번 짜보도록 할 겁니다. 팀을 짜는데 우리가 선교 여행을 위해서 팀을 짜잖아요.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져서 마가 요한을 그리고 실라를 데리고 따로 이렇게 선교를 갔던 것처럼 우리도 세 갈래 길로 나누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 여러분이 세 팀으로 나눠서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 팀을 세 팀으로 나누고 내가 중국, 나는 인도네시아, 나는 말레이시아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팀을 이루세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이제 같이 모여서 첫 번째는 팀을 만드는 것까지만 할게요. 팀을 만들고 팀장을 뽑고 앞으로 이 팀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씩 이 나라의 선교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곳에 직접 가볼 수 있도록 우리 세계보고만 하고 우리가 20개국 선교사 파송해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직접 그 땅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도 보고 그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창세기 3장 속에서 6장 11장 그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계복음화의 비전과 꿈을 우리가 좀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딱 가지고 가세요. 내가 지금 중국을 내가 가서 보더라도 또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 인생은 항상 여러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고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다가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선택하는 게 내가 앞으로 평생 나는 중국만 가겠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팀을 만들어서 우리 진짜 선교의 응답을 여러분들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가 앞으로 제가 선교사 할 거고 그 전에 계셨던 우리 김정욱 선교사님도 선교하러 가셨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선교에 대해서 모르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진짜 같이 세계복음화 위해서 선교 위해서 인도받는 우리 중고등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우리 기도의 제목 초청 대상자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입니다. 같이 세계복음화 위에 나아가야 되는 우리 동역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친구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 친구들이 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우리 살릴 영혼들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